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또 성경을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금년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 기념 예배는 6월 첫째 주일에 드립니다. 6월 첫째 주일이 이제 부활절 후 7번째 되는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령 강림절에 교회 설립 예배 드린 것 기념해서 그날이 5월 30일이지만 날짜를 떠나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에 교회의 세워짐의 의미, 또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한 또 감사 예배를,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3주나 남았는데 말씀을 드리는 것은 6월 첫째 주일에는 이제 코로나도 이제 대체로 일상 회복이 다 되어가는 즈음해서 그날은 우리가 1부, 2부 예배를 좀 합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1부 예배 지금 한 20명, 많을 때는 한 25여 명, 또 2부 예배는 한 30명에서 40명,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그 어간인데요. 우리 교회에 충분하니까 또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모이는 인원수 요즘은 다 해제했지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늘 우리가 1부 예배 교인, 2부 예배 교인이 얼굴도 못 보고 지난 지가 2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주일에는 좀 함께 또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또 조금 식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우리가 다과도 좀 우리 간단하게 좀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 또 1부 예배 오시는 분은 그 1부 예배 끝나고 오후 또 나름대로 재밌는 스케줄을 잡으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6월 첫째 주일 성령 강림절 교회 기념주일 예배는 10시 50분에 예배를 하니까 잘 이렇게 좀 시간 안배를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집안의 기본 원칙, 어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을 듣는 대가족 모임을 연상케 한다. 요한일서 2장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 할아버지가 영적 가족인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영적인 형제 자매들에게 이 교회, 가정교회의 어떤 기본 원칙들을 좀 가훈의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는 6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주보 요약 성경에 있는 그 6가지를 다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그런 집안의 어떤 가훈 형식을 6가지로 쭉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7절에서 11절 말씀은 그 6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결론 짓는 내용입니다. 앞에 6가지가 많다면 좋다,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적인 가정으로서의 교회 안에서 힘써 지키고 또 이어가야 할 가훈이 뭔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지키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영적 가족인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가훈입니다. 오늘 2장 1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이 말은 문법적으로 하면 지소미 그런 표현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가볍게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들, 아이고 귀여운 것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2장 7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귀여운 것에서 이제 조금 더 큰 아이들한테 아이고 내 새끼 하는 표현은 좀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읽으면 헷갈립니다.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새 계명이라는 말, 새롭다 하는 말은 알려지지 않은 것, 새로운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기본, 가훈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여기 옛 계명은 낡은 것, 아주 오래된 것, 그런 의미예요. 아주 오래되고 낡은 계명,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말하고자 한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뭔가 중요한 말, 뭔가 핵심적인 말을, 거창한 가훈을 이야기하는 것 기대하지 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옛 계명, 이미 알고 있는 오래된 것을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교회 안에서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또 그 거짓된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가르친다라고 말하면서 늘 했던 것은 새로운 것이다, 새로운 것을 말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나 오늘 우리 시대나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한결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2000여 년, 아니 그 훨씬 전부터 있었던 말씀들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온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권사님, 집사님, 아우 여기 가보니까 새로운 게 있어, 내가 이제 몰랐던 걸 알았어, 야 내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 새로운 게 있어. 여러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저 사람이 나가는 교회는 지금 뭔가 이상한 거 가르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 거기 새로운 게 있어? 그리고 귀를 쫑긋해서 따라가려는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 전에 우리 권사님 그러시더만요. 유튜브로 한 3년 전에 4년 전에 제 이렇게 유튜브 설교를 보셨던가 봐요. 아이고 목사님 그때는 얼마나 젊은지, 지금은 늙었다는 얘기인지 그때는 탱탱했다고 탱탱했다고. 우리 교회도 벌써 주보에 보면 19호잖아요 19살이고 만으로 이제 내일 모레면 18년이 되는 겁니다. 18년 동안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18년 동안 제 설교를 들었다. 별게 있겠어요, 권사님?
그렇죠? 별거 없죠. 맨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언제 했지? 여러분들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어져서 잊어버려서 다행이지 뭐 제가 새로운 게 있겠어요. 제가 어느 날 새로운 계시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그 말씀을 자꾸만 잊어먹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고 듣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가르쳤고 전해져 온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의 공격이 갈수록 대범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 출석하면서 배웠던 성경의 내용들, 복음의 내용 외에 뭔가 특별한 계시, 뭔가 특별한 복음의 내용, 뭔가 특별한 하늘의 비밀 같은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깨달음이라는 말에 현혹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말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야. 이미 알고 있는 오래전부터 너희들이 낡았다고 생각하는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전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8절에 보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7절에서는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 낡은 계명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다시 8절에서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아리송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7절에서 말하는 옛 계명, 새 계명 전혀 다른 계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절에서 말하는 옛 계명,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그 계명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재탄생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것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다를 뿐이지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전혀 새롭지가 않습니다. 옛 계명은 과거의 유물로서 우리 시대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영향도 미치지 않는 유물, 낡은 것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눈이 뜨여져서 그것을 보니까 거기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 의미와 가치를 알 때 어떻습니까? 그것은 더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TV에 어쩌다 요즘도 하는 것 같은데 TV에 보면 진품 명품 쇼라는 거 있죠. 그거 보면 어떤 사람들이 갑오로 물려받았다. 약간 막 닦고 막 기름칠하고 잘 쓰다가 이거 혹시나 얼마나 오래됐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그 당시 아주 흔한 겁니다. 이거 얼마 오래되지 않은 겁니다. 가격 몇만 원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들 표정이 확 일그러지죠. 그러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해도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낡은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저 다락방에 광에 그냥 있던 거 그래 이거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다 그러고 할아버지는 그 위에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다 그러는데 이건 어떤 걸까?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 감정사들이 그걸 보니까 이건 아주 진귀한 거라고 아주 가치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가격을 이거는 한 3억 대입니다. 5억 이상 갑니다. 그분은 어떻겠어요? 번쩍 눈이 띄죠. 그 순간부터는 그것은 낡고 오래된 유물이 아니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옛 계명을 말하는데 이것이 뒤에
설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가치로 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8절 후반부에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추었다. 옛 계명으로 내려온 것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옛 계명이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의미로 낡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빛나는 신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왔다.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옛 계명이라는 표현 안 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온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보고는 그 예수님의 빛 앞에서 그 옛 계명이 새로운 계명으로 사도 요한은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있었던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말하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있어졌던 말씀입니다. 오래전부터 율법으로 가르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해져 왔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 계명을 유물로 낡은 것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어떤 사랑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반하고 팔 거를 압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60여 년 뒤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던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새 계명이 절대적으로 완전한 새 계명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부터 있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고 예수님의 삶으로 해석하시면서 새로운 계명으로 탄생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십니다. 듣기 좋은 말로 달콤한 언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배반하기까지 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예수의 제자됨이 뭔가?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뭔가? 서로 사랑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13장 35절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6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2장 6절에서 이렇게 풀이하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내 제자다. 그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제자됨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기본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핵심 가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이 행동이 정반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서 말하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다. 그러나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는 꺼리낌이 없다. 여기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과 비교하면 어떻겠어요? 6절에 말하면 그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말이거든요. 오늘날 이것이 우리 교회 안의 모습들입니다. 연약한 우리 모습들입니다. 서로 사랑함이 우리의 기본이요 마땅한 도리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느 순간 미움과 증오함이 쌓여서 어둠 속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안에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이 새 계명을 우리가 힘써 순종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그 글자는 좀 표현은 다른데 의미들은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 여기 2장 9절 10절 말씀을 요즘은 다 화면을 보시니까 잘 기억하시고 5절 6절 말씀에 4절 5절 말씀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를 아노라, 예수님을 믿노라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반대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안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이 4절 5절에서 한 말, 계명, 말씀을 지키는 의미를 9절 10절에서는 사랑을 하는 것으로 더 구체화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오래된 옛 계명,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탄생한 이 새 계명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임을 매일마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빛 안에서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나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내 영적인 모습들, 내 삶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말하죠. 그를 믿노라, 그를 아노라, 그의 안에 거한다 하면서도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눈이 멀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밝아져 있습니까? 요즘 저는 눈이 점점 멀어져서 큰일입니다. 이제는 예전에 우리 연세진 권사님들이 메뚜기도 짐이 되고, 아직은 메뚜기는 짐이 안 되고요. 귀도 약간 머는 것 같고, 눈은 이게 없으면 이제는 안 보이니까, 글씨를 못 보니까. 제 아내가 맨날 안 보이지? 끼라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자꾸만 방심해서 눈이 멀어질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아주 오래된, 그러나 주님이 새 계명으로 들려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가훈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자의식을 늘 가질 때 여전히 나도 모르게 어두움에서 헤맬 때가 있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한 발짝 더 다가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말씀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받으며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지속시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발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갈 길이 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치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또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새 빛이 밝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섬기는 사람은 미움의 어둠을 몰아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화분을 키우시는 분들은 겨울에는 추워서 이제 바람을 피워서 안쪽에다 넣었다가 이제 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베란다로 밖으로 내놓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빛을 받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놀라운 사실을 상추를 키우면서 압니다. 화분에 키운 상추하고요, 요 차양막 있는데 심은 상추하고 성장 속도가 다릅디다. 왜 그럴까? 하나의 차단막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같아요. 직접 비를 맞고 이슬을 맞느냐 아니면 뿌리는 물을 맞느냐가 차이를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제 학술 연구는 아니니까. 제가 똑같은 날 따봐도 알잖아요. 신기해요. 제가 무슨 거기다 비료를 주겠어요, 약을 주겠어요, 성장 촉진제를 주겠어요. 이게 직접 빛을 받는 것, 직접 비를 맞는 것과 안 맞는 것의 차이구나. 모르겠어요. 아닌 분은 아니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냥 제 느낌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서 이는 참빛이 벌써 비추었습니다. 벌써 비추었습니다. 그에게와 우리에게도, 8절에 보면 그에게와 우리에게도, 그에게도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해석하는 부분은 성경 원문을 보면 요한 자신에게뿐 아니라 요한의 말을 듣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참빛이 벌써 비추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빛이 비추어졌으므로 레위기 19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옛 계명이 우리 안에 새 계명으로 비추어졌고, 그 참빛을 받으면서 이제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빛 안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신자들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모습으로 계속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갈팡질팡하면서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력은 흐려지고 미움이 눈을 멀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의 핵심 요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특징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가족임을 증명하는 징표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저 18금, 순금, 십자가를 딱 묶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닙니다. 자동차 뒤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십자가 표시, 또 어떤 교회는 교회에 또 표시를 붙이기도 하대요. 무슨 교회 붙이면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닙니다.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사랑이다, 그런 짧은 책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사랑이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사도 요한이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시면 다시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민등록상에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목사가 된 지 몇 년인지, 장로가 된 지, 권사가 된 지 몇 년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 가족의 모임에서 요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기본적인 가훈을 듣기에 너무 많은 나이, 늙은 나이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교회의 기본 가훈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회복해야 될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신자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도 보면 상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쳐두고라도 함께 예수를 믿고 또 함께 가족되고 형제되고 친지된 이런 분들 안에서도 여전히 깨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 회복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온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의 의무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점검하고 책임지고 또 우리의 삶에 나 스스로가 초래한 숨겨놓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분란과 불화를 일으켰던 적은 없습니까?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새로운 계명으로, 새로운 빛으로 나오라고 오늘 요한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계명,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사실 우리에게는 사랑의 능력도 약하고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참빛이 비추임을 알고 참빛이신 예수님, 참사랑이신 예수님께 부지런히 나아가고 그 참사랑의 빛이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 사귐이 더 깊어갈 때 우리들 역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모습들, 그 아름다움들이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어둠에 다니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위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조금씩 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간 그 시각까지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더 넓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능력 주심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옛 계명을 우리의 새로운 계명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능력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참 사랑에 비치신 예수님 안에 머물며 참 사랑에 비치신 그분과 사귐을 통하여 더 풍성한 사랑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주의 몸 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